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술사 김용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기한 마술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마술이 먼저 보고 싶어요? 간증이 먼저 듣고 싶어요?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호응에 맞춰서 마술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마술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so close to you right now. It's a force field. I wear my heart up on my sleeve like a big deal. Your love pours down 제가 on me, 그림을 그릴 surround 건데요. me like a 어떤 waterfall. 그림인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There's 켜주시면 no 감사드리겠습니다. stopping us right now. I feel so close to you right now.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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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볼링공입니다. To you right now. 진짜 볼링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이 볼링공이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만져볼게요. 진짜 딱딱한 볼링공이 맞는지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진짜 딱딱해요? 딱딱하죠. 자, 여러분 60분 동안 여러분들 이거 다 만져볼 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송 재밌게 보셨어요? 자, 오늘 이 세계를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국 각지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모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는 지금 제일 멀리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평택? 전 수원에서 왔어요. 제가 더 멀리서 왔습니다. 자, 또 우리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멀리 없겠죠? 북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없겠죠?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정말로? 약간 망설였지만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에 서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지 마시고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여기 서서 앞에 보시고요. 우리 배꼽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성함이 소율님. 저랑 미리 만나서 짜거나 합의한 적 전혀 없으신 거 맞죠? 오늘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우리 소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냄새나는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은 냄새는 안 나는 거고요. 빨래를 다 한 깨끗한 양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소율님께서 양말 하나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율님께서 어떤 양말을 뽑을지 미리 알고 이 왼쪽 정장의 가슴 주머니 안에 양말 한 켤레를, 양말 한 짝만 미리 넣어놨습니다. 한 개를 미리 뽑아볼 텐데요, 손만 한쪽 뒤로 하시고 한 손만.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만 뽑으셔야 돼요. 하나만. 이렇게. 보지 말고 최대한 안 보고 하나만 쭉쭉 말아가지고 안 보이게 들어야 됩니다. 말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안 보이게 들고 있는 거 맞죠? 좋습니다. 제가 미리
수원에서부터 튀니지에서 오신 소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보려고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과 함께 자신 있게 양말을 보여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 실수가 아니고 소율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소율님 잘못입니다. 자, 잠시만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다 이제 우리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알겠습니다. 양말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걸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슈퍼맨이, 그리고 제 왼쪽에는 스파이더맨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술이었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어이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소율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계세요. 잠시만.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신발을 신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많이 찍으시면서 SNS 같은 데 올리셨을 때 짝짝이 양말을 보고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양말을 좀 신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앞으로 왔니? 발냄새 나게. 너희들 책임이란다. 어이구. 잘생겼어요. 누구예요? 네, 상품 없습니다. 자, 우리 소율님에게 오늘 너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소율님에게 제가 선물을 진짜로 드릴 텐데 소율님이 어떤 선물을 받아가야 가장 행복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5개의 선물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튀니지로 돌아가실 때 이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엄청나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선물 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원하는 선물 번호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1번. 자,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자, 1번 바꿀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거? 3번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했던 1번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꾼 3번으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3번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바꿀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3번이 먼저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머지가 먼저 보고 싶으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나머지를 먼저 보고 싶으시대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번이었으면 아이폰 17, 2번이었으면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삼성 갤럭시 보공은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저는 다 좋은 선물만 가지고 왔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를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모르면 다른 선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선물 슈파춥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꿀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선물 중에서 슈파춥스를 제가 선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17보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아요. 하나만 드릴 겁니다.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써먹어야 돼가지고 이건 제가 뺏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마술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가스펠 매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 간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술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음에도 마술보다 훨씬 신기하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마술보다 신기하고 마술보다 훨씬 경이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책인데 저는 항상 성경책을 놓고 나와가지고 제 아내가 항상 성경책을 챙겨주곤 합니다. 지금도 좀 놓고 나와가지고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짓이고 소설에 가깝고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그냥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몹시 많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성경책 다 까먹고 집에 놓고 다니고 혹은 차에다가 두고 그대로 교회에 나가고.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믿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새가 진짜 새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키우는 아름다운 비둘기는 다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끔씩 믿음이 강할 때는요, 이렇게 새를 다스리고 날릴 때 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딴 데로 갑니다. 오늘 조금 믿음이 부족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살짝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새구나라고 확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로 시작을 열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의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은 다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꿈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심이라면 이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꿈을 자주 꿉니다. 제가 꿨던 꿈에서는요,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마지막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전도에 성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 꿈을 까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잘 적어서 돌돌 말아서 상자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제 꿈을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해볼 텐데, 저는 그 누구와도 짜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아무나 시킬 텐데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야고보서에서 저는 참고로요, 저렇게 적극적인 분들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부담됩니다. 자, 아무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야구 보수에서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맹세합니다. 절대 짜거나 합의한 적 없습니다. 아무나 뽑겠습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초록 색깔 옷인가요? 이분 친구 잠깐 일어나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자, 우리는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느꼈습니다. 그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2048년 7월 30일이라고 합니다. 2048년 7월 30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가는 날은 2048년 7월 30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미전도 종족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떠날 겁니다. 그 나라를 정할 친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라, 마지막 민족이 있는 나라. 우리 검은 색깔 옷 입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우리, 네 맞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마지막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모로코를 품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라, 우리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선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모로코입니다. 우리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48년 7월 30일에 모로코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자,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연예인도 한 분이 같이 봉사에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아무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구요? 해리? 걸스데이 해리, 그 여의죠. 해리, 걸스데이 해리와 우리는 꼭 모로코에 가서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여성분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자, 우리 여기 조던 옷인가요? 조던 옷을 입은 친구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에게는 조금 숙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잠깐 앞에 보시고. 숙제가 있는데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좀 불안합니다, 눈빛이. 자, 믿겠습니다. 이 상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들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누가 바꿔치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잠깐 쳐다보고 계시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으로 진짜 맛있는 걸 먹을 건데, 그 음식은 우리 친구가 여기에 오기 직전에, 세계로교회 오기 직전에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일치한다는 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혹시 뭐 드셨어요? 그걸 우리를 만찬으로 먹을 겁니다. 기쁨의 만찬.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돈가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고기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돈가스를 먹을 운명인 겁니다. 자, 우리 친구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속 봐야 돼요. 이걸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핸드폰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2048년 7월 30일 날짜로 우리가 모로코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날 꼭 모로코에서 우리가 함께 걸스데이 해리 씨도 함께, 그리고 또 우리가 만찬으로 돈가스를 먹는 그런 현실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다 같이 한 장소에서 느낄 수 있길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이 상자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렸죠? 그대로 있던 거 맞죠? 이제 제 꿈을 확인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저를 잠깐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제 꿈을 타임캡슐 안에 넣어서 상자 안에 넣고 그리고 또 자물쇠로 누가 건들까 잘 잠궈놨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고 타임캡슐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제 꿈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옆으로 와서 이걸 위아래로 잘 잡아주세요. 아래도 잡아주시고.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위해 처음에 2048년 7월 30일에 우리는 모로코에 모일 예정이고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함께 섬길 해리 씨와 함께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린 만찬으로 돈가스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 꿈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열방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날짜에 이 순간에 모로코에서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종이는 제가 친구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를 내려가는 동안에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이 진짜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친구가 시간을 줬잖아요. 48년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 열방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처진다 싶으면은 또 마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박 중독,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용기를 내서 같이 함께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활동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PPT를 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가 띄워지는 동안 잘 읽으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마술사입니다. 제가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리모컨이 네, 좋습니다. 자, 제 간단한 양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사는 건 수원이지만 태어난 건 수원이지만 제2의 고향을 부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동부산대학교라는 학교에서 매직 엔터테인먼트과 마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마술사고요. 그리고 또 경력 아래에 보시면 제1야전군사령부 군악대 마술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말은 꿀을 빨았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 내내 계속 마술 공연만 연습하고요. 그리고 또 마술 공연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민 마술사님이죠. 최현우 마술사님의 제자입니다. 약간 섭섭한 건 제가 보여드렸던 마술보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름에도 못 믿으시는 분들 혹은 동명이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현우 선생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죠.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무한도전 촬영 때 선생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군요. 제가 선생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무한도전 촬영 때고요. 20살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있습니다. 20대의 제가. 네. 이제 믿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결혼식, 제가 정말 이 유명한 영상이 이게 세계적으로 좀 퍼진 조회수가 지금은 현재 약 한 2억 뷰 정도 되는 그 결혼식 영상이 있는데 이 신랑 저입니다. 그 이렇게 손수건 던져가지고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는 그 영상 혹시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영상 속 신랑이 저입니다. 그리고 이 한 6개월 전에 따끈따끈한 신랑입니다. 6개월 전에 1월 달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 마술 영상도 퍼지고 또 모든 인생이 거의 마술 탄탄대로 정말 마술사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불행한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앞서 사회자분께서 소개하셨다시피 도박 중독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심한 도박 중독자겠어. 그냥 간단하게 뭐 조금 도박 경험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끔찍한 도박 중독자였고요. 저는 답은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은 오직 도박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신용점수 250점. 여러분, 신용점수에는 빵점이 없습니다. 250점이 최하 점수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도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범죄는요, 제가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뭔가 계속해서 응원해주던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믿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를 배신하고 그 친구에게 피해까지 주는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뭐였냐면 그 친구의 인터넷 뱅킹 정보도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친구의 전 재산을 제가 훔쳤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훔쳐서 도박 자금으로 날렸습니다. 가장 믿어주고 응원해줬던 그 친구는 저를 고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고소를 받고 처벌을 또 받아서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오직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이제 재발 계속 다시 발생한다는 건데 이 도박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시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저희 부모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하시던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저 때문에 평생을 안 하시던 부부싸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다치셔가지고 병원에까지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함께 이제 간호를 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었는데 저는 이제 답이 도박밖에 없고 혼자 있는 이 집안에서의 삶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집으로 다시 불렀어요. 와서 나랑 내 곁에 좀 있어달라고. 이게 20대 후반의 일입니다. 20대 후반인 남자가 정말 울면서 와달라고 하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미역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다그치셨어요. 처음으로. 매번 도박할 때마다도 다그치셨지만 지금은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 속에서는 훨씬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입원해 계시는데 너 이제 곧 30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나이도 왜 계속 언제까지 이럴 거니?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눈물이 딱 그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마치고 저는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마술사고 꽤나 치밀해가지고 치밀하게 자살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경찰관에게 또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 경찰관들에게 잡혀서 부모님에게 또 인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박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지금과는 눈빛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께서, 저희 가족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고모와 고모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한 17년 넘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들을 만나면 교회 가라, 예배드려라, 하나님 만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도 저는 주말에 자야지, 주말에 쉬어야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지, 그런 제 욕심 때문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상품권 줄 때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 자살 소동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고모가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이라도 좀 받아봐라. 저희 교회 보배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만나고 싶지가 않았죠. 만나봤자 교회 다니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계속되는 권유에 제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 맞벌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그런 대가족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일하시고 또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자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전에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들어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어머니랑 함께 갔고요.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이 함께 계셨는데 넷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교회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바로 마주본 상태에서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이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었다, 이래서 상담도 받고 싶지가 않았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계속해서 한 번만 나와봐라, 한 번만 나와봐라 반복하셨습니다. 또 한 번 우리 고모와 할머니를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가볼 텐데 단 1분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테니까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권유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등장인물의 이름도 낯설고 그 내용도 낯설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설교 내내.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적용 찬양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눈만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제 과거가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날도, 슬펐던 날도, 사랑했던 날도, 속상했던 날도, 미워했던 날도, 불안했던 날도. 근데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부정적이었던 기억들까지도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2, 3분의 기도가. 저는 그래서 누가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 뒤로 그 2, 3분의 기도 시간을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한 4주 정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셀, 마을 이런 곳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소그룹으로. 저는 그 소그룹에도 배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냥 그 기도 시간만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5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가고 12월까지 그 한 해 동안은 제가 혼자 그냥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부 목사님과만 조금 1대1로 소통만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PPT가 조금 되다 말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과 제가 살았던 삶이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은 기도만 하다가 근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성경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들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진 못했지만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살면 어떤 삶일까?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용서하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과연 가치가 있는 삶일까? 이런 궁금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용기 내서 살아가면서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부터는 교회에 꾸준히, 그리고 또 점점 공동체와도 친해지면서 또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만 다녔을 뿐인데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던 그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에서 저에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마술도 하시고 뭐 사회도 보시고 하시니까 본인의 이 회복의 과정들을 얘기해 줄 수 있냐, 이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 회복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또 제안이 들어왔던 게 도박 문제 예방 강사도 공부해서 시험 봐서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떠냐라고 센터에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유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저는 도박 예방 강사 시험을 치르고 도박 예방 강사가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도 도박 강사로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도박 예방 강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한 1, 2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잠깐 동안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도박을 한 거구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도박 중독을 겪었던 거구나, 고난을 받았던 거구나. 근데 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내가 그 힘든 걸 경험했어야 되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가심에 저는 하나님을 살짝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떠올랐던 게, 또 마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박하라고 시켜서 도박을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도박을 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진짜 도박하기를 끔찍히 싫으셨겠지만 제가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최고의 길을, 최선의 계획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예방 강사로, 도박 문제 예방 강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향 앞에 서고 믿고 나아간다면 무조건 최고의 길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청년 목사님께서 너가 좀 도박했던 거, 너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간증을 좀 하면 어떠니? 라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시험에 들었던 질문인데, 왜 시험에 들었냐면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약간 그 뒤늦게 교회에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도박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점점점 이렇게 퍼져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솔직함이 좀 강점입니다. 약점이자 강점인데 저는 청년들에게도 숨기지 않았어요. 도박했다는 걸, 제 과거들을 교제하기 시작하고부터. 그래서 저는 도박 중독자라는 걸 청년부에 저와 놀아봤던, 얘기해봤던 친구들은 다 알게 되었고, 또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조금 알고 계시던 분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한 1년쯤 교회에 다녔을 때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것도 시간이 참 긴 얘기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고모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자매를 만나라 갑자기 그러셨어요. 갑자기 강압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자매를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하고 다 같이 이제 좀 여러 명의 청년이 섞여서 밥을 먹고 그 친구가 참 예쁜 거예요. 제가 또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예쁜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참 예쁘다, 교회에 저런 친구가 있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방글라데시에서 카카오 보이스톡이 왔는데, 고모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 유진이를 만나라. 갑자기 그러셨어요. 유진이를 고모가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걔랑 처음으로 이렇게 놀았는데 고모가 그걸 어떻게 알지? 했더니 선교 그 단기 선교로 파송했을 때, 이제 단기 선교 팀으로 그 유진이라는 제 지금의 아내가 그렇게 몇 번을 섬김으로 가서 또 고모와 교제를 했던 상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웃겼던 건 제 그 아내가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까먹으시고 무조건 만나라 그냥 그러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자매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자매와 점점 그 속이 깊어지고 이 운명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득 차니까 그냥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서 교제를 하고 제 도박 문제 사실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한 거니 나는 오빠를 더 믿는다 그런 말을 응원을 해주면서 저와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걸 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희의 교제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이 되셨고 장인어른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끊니? 다시 하지 않겠니? 파탄이 날 걸 걱정하시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때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지금은 도박 예방 강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모습에 분노하고 저도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 간증을 시키시다니.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기 멤버였던 그 자매를 다 딸처럼 생각하는데 다들 나를 미워하지 않겠냐? 다들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지 않겠냐?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구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서 씨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용기 내서 해야 되는 거면 어떡하지? 근데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너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미 제목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간증 자리에서 제 도박 문제를 정말 어른들이 제 입으로 듣는 건 다 처음이었을 텐데 제 입으로 제 도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그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기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도박 문제로 어려운 가정이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간증을 했고 정말 은혜롭게도 그 안에 도박을 하는 청년의 그 가족이 저에게 용기를 내서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영혼을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는 은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결혼을 반대하시던 거의 한 2년 동안 저에게 아픔을 주시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그 이후로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근데 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느끼지 않았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용기가 부족하고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 더 큰 은혜가 저는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현재 지금 도박 문제에 대한 그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뭐 학교나 혹은 직장에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참 많지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초등학생 9살 친구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최근에 검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9살도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영혼과 연결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하고 있는 1대1로 상담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도박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 문제를 숨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도박에 대한 그 문제점을 또 현재 상태를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뭐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혹시 나는 꿈이 도박 중독자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용기 내서 손을 든 분이 한두 분, 세 분, 네 분, 조금 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전도사님들도요. 혹시 여러분들이 도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박이 뭔지 잘 몰라서 안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도박 중독자가 꿈이라고 손든 분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도박 중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박 중독 앞에서 처음 베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커서 도박 중독자가 돼야지, 나는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도박해야지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박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꼭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도박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겠죠.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 혹은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로 내기를 했어도 도박이고요. 그리고 뭐 게임 속에서 확률형 상자, 아이템 뽑기, 강화 이런 것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도박을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형 뽑기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넣지만 인형이 뽑힐지 안 뽑힐지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디 도박성 있는 행동만 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성 있는 행동, 합법 도박, 불법 도박. 도박성 있는 행동은요, 여러분들 충분히 스트레스 풀면서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도박성 있는 행동 한다고 해서 막 잡혀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도박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되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성 있는 행동들에 유연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합법 도박 앞에서든 불법 도박 앞에서든 이거를 확률적으로 너무 높다, 비합리적인 신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성 있는 행동도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합법 도박은요, 우리나라에서 7가지 사행 산업을 시행 중인데, 그게 뭐냐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 투표권, 복권, 소싸움. 이 7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인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도 됩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7가지, 저 7가지 중에 몇 가지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어른들 잘 들으세요. 복권도 사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도박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했을 때, 복권도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합법 도박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분들만 한번 다시 손 들어볼게요. 복권 사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도박해본 것 같다.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이 중에 저는 몇 가지 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로또가 한 2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샀던 로또는요, 왜 샀냐면, 마지막에 2년 전이 마지막 로또인데, 그때 샀었을 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또를 4만 원을 사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직 빚이 많습니다. 아직도 6년째 빚을 갖고 있지만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때 꿈에서 딱 드는 생각이, 꿈에서 깨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 1등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친구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왜 저에게 1등을 주시나요? 1등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나요? 하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1등이 됐을 때, 우리 로또 사보신 분들 공감하시잖아요. 다 마치 그 주에 내가 1등이 된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첨 금액은 빵원이었습니다. 5,000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왜 제 꿈에 나와가지고 그러셨냐. 그래서 도리어 제가 혼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헛된 생각을 갖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아예 도박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복권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카지노 하면 제가 카지노에 한번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갔었을 때 놀랐던 건 카지노의 주차장에 있던 차들 중에 먼지가 두껍게 쌓인 차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전 이걸 실제로 봤거든요. 수년간 얼마나 방치가 되었으면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주차가 완료된 그 순간부터 나는 도박 중독자가 돼야겠다. 나는 이혼할 때까지 도박해야겠다. 나는 전 재산 날릴 때까지 도박해야겠다. 나는 자살할 때까지 도박해야겠다. 꿈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도박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그런 도박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카지노에 강의차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먼지 쌓인 차들을 못 봤습니다. 나라에서 계속 개선과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도 없고 또 도박 중독률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외의 도박은 모두 다 불법 도박이라는 거, 처벌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법 도박은 토토, 그리고 또 불법 카지노, 그리고 또 실시간 미니 게임들입니다. 이 게임들은 다 빨리 끝납니다. 이 두 가지 바카라나 뭐 이런 카지노 게임들, 그리고 또 미니 게임들은 너무나 시간이 빨리 되고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중독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도박에 대한 유입 경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걸 보고 있다면 불법 도박에 노출이 될, 유혹이 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불법 OTT 사이트,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런 배너들은 네이버에서 평범하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보지 마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진단받고 또 온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도박 중독자가 계시거나 주변에 계시다면 꼭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36에만 전화하시면 모든 공짜로 편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매우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성매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불법적인 사채 혹은 뭐 불법 도박 개장죄, 마약 유통 등등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2차 범죄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 문제가 근절되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박 근절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도로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카드 다 받으셨을까요? 카드를 다 꺼내주시고요. 카드를 꺼내셨다면 카드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제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드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제거해 주시고, 고무줄은 주머니에 넣거나 여러분들 앞에다가 잘 보관하셨다가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잘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카드가 4장이 맞는지 먼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4장이 맞는지 한번 세보시고요. 카드가 4장이 맞다면 카드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섞어주세요. 4장이 맞으면 섞으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에게 도박 문제를 없애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 섞으셨다면 카드를 가로 상태로 뒷면이 위로 가게 쳐다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뒷면이 앞으로 오게, 그리고 가로 상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카드는 잘 섞으셨습니다. 자, 잡으셨다면 이 카드 가운데를 이렇게 잘 잡아서 카드를 반으로 찢어버릴 텐데요. 그냥 찢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도박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마음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찢어주세요. 찢었으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양손을 잘 벌려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찢으셨고요. 모두가 다 함께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왼손이 위로 가든 오른손이 위로 가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하나로 포개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포개어 주세요. 하나로 포개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숫자 하나를 생각할 텐데요. 자, 카드는 항상 다 되셨으면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볼 수 있게.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숫자 하나를 생각할 텐데요. 1에서 5 중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다 다른 숫자를 생각합니다. 옆 사람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숫자만큼 카드를
들어 올릴 텐데요. 만약에 3이다 하나, 둘, 세 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생각한 숫자를 들어 올리세요. 카드를 들어 올리시고 다 들어 올리셨으면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볼 수 있게요. 좋습니다. 다 잘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생각한 숫자만큼의 카드는 맨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하나로 다시 포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3 좋아하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맨 위에서 3장 한번 잡아볼까요? 맨 위에서 3장 한번 잡아보시고 맨 위에서 3장은 중간 아무데나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 3장을 중간에다가 꽂아주세요. 중간에다가. 자, 꽂았으면 똑같이 이렇게 또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선물을 한 분밖에 못 받아가서 아쉬우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그 선물은 메뉴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나중에 집에 가서 꺼냈는데 이거 뭐야 쓰레기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때 그런 마술사가 있었지, 그런 간증한 사람이 있었지 라고 기억하실 용도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카드를 잘 펼쳐주시고요. 카드를 펼친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잡아서 중간에 있는 카드를 옆 사람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바꿔주세요. 뒷사람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바꾸시고 바꾼 카드 그대로 들고 계시고 바꾼 카드 그대로 들고 계시고 자, 이 바꾼 카드 똑같이 중간에 넣겠습니다. 자, 중간에다가 넣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과 바꾸기도 하고요. 카드를 뒤죽박죽 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박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선포를 할 텐데요. 우리 중간에 있는 카드 3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중간에 카드 3장을 잡아주시고요. 이 3장의 카드를요 하늘 높이 던질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늘 높이 던지면서 내 안에 도박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시면서 마음으로 외치시면서 호우하면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응하시면서 자, 준비하시고 내 안에 도박 문제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도박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서 2장, 중간에 있는 카드 2장을 한 번 더 잡아주겠습니다. 중간에 2장입니다. 중간에 2장 잘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 카드도 한 번 더 날릴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도박 문제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자, 우리 다음 세대에도 도박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똘똘한 친구, 우리 안경 쓴 친구, 우리 친구 위아래 방향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방향 위아래 위에 카드 다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2장 중에 위에 있는 카드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도박 문제가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자, 저한테 던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드 조각 하나가 남아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숫자를 생각하고 옆 사람과 바꾸기까지 하면서 카드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겠다고 했던 선물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머니에 넣었던 선물 꺼내어 보시고요. 먼저 뒷면이 맞는지 먼저 재보시고요. 뒷면이 맞다면 뒤집어서 확인하시고요. 맞은 분들은 카드를 높이 들고 소리 질러! 여러분 손에서 이 기적이, 이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도박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확신하고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조각은 여러분들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지갑이나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케이스 뒷면에다가 잘 보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정말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네, 여러분 다시 PPT를 띄워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도박이 근절되었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높이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주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주워야 되고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조금 길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더욱 길게 준비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자, 잠시만요. 이제 PPT를 화면으로 가까이 하면 넘어간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제 던지지 마세요. 자, 제 이야기 여러분 줍지 마세요. 지금 줍지 마세요. 자,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는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술이 남아있는데 그 마술은 제가 안 보여드릴 수 없고 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요. 제가 여기에 섭외된 이유는요, 제가 올렸던 제 결혼식 영상 때문에 제가 섭외가 된 건데, 신부 입장하는 영상 말고 여러분 혹시 이것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신랑 입장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한번 표지만 보여드릴게요. 썸네일만. 네, 이렇게 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제가 입장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매우 안 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입장을 하고, 제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입장을 하면서 글에다가 SNS에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완전히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닿을 수 있게 제 간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고 여기에 이제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저는 어려워했어요. 이 섭외가 되었을 때 저는 제 뽕에 차올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유명해지나 보다,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동시에 1대1 상담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대1 상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간증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들어왔던 친구가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상대하기가. 부모님에게 분노가 많아가지고 부모님 얼굴에 담배를 지질 정도로 화가 많은 친구였어요. 자기를 쳐달라고 6차선 차도에 뛰어드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도박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 친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이미 약물로 치료도 받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이드해 줄 게 없었어요. 진짜 복음만이, 예수님을 통해 치료만이 정답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친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내 얼굴에도 담배를 지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너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목회 상담가라고 있다, 목회 상담가를 가면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너가 이 과정을 밟아봤으면 좋겠다, 3년을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못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컨닝도 하고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랑 거리가 먼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 생각이 없다,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저희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껴있던 찰나여서 제가 계획을 계속 미뤘어요. 내가 이 결정을 그래도 지금 바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닌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고민 좀 해보자. 근데 정말 예수님 부활절까지 다가오고 계속 저는 고민을 해왔지만 저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를 느꼈어요. 나는 순종한 적이 없구나. 이때까지 그냥 내가 할 만한 일을 했을 뿐이구나, 동의가 됐기 때문에 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섭외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PSP라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기 선교에 갈 계획이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는데, 그 계획에 교육을 과정을 밟아야 돼가지고 제가 그 교육 과정에 참석했는데 그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여러분 PSP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 두껍기 때문에 막 벌써부터 지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안에서도 방향만 잡았더니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제 이기적인 야망과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없애 주세요가 아닙니다. 제 이기적인 야망과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을 드러내 주세요.
제가 그 구절을 읽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게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구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책에 빠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핸드폰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마지막 선물을 받아가실 텐데요, 핸드폰 다 꺼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꺼내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만으로 꽉 채워서 숫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남자분 좋습니다. 남자분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1982년입니다. 다 같이 1982 적어주시고요. 1982년도에 태어난 건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방금 박수를 친 우리 청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지금 옆에 본 청년, 검은 옷 입은 청년, 키가 몇일까요? 81, 181? 부럽습니다. 181. 우리 현재에 대한 정보는 181입니다. 곱하기 누른 상태에서요, 우리 18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1 적어주시고 또 한 번 더 X를 눌러서 곱할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숫자입니다. 마지막 숫자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정보인데 48년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걸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48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48 적어주시고 48 적으셨으면 는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해 주시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더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 숫자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누르겠다라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흔들 테니까 콕 찔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시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콕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콕 찔러주세요. 콕.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콕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 끝내겠습니다. 콕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콕 눌러주시고요. 자, 콕 눌러주시고요. 좋습니다. 두 개를 누른 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또 콕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개를 누르셨습니다. 자, 9자리 숫자가 모두 눌렸습니다. 어개자리 숫자를 만들 텐데요. 자, 이 숫자를 여러분들 다 같이 눌러주실 텐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더하기 누른 상태에서 2 그리고 5, 세 번째 숫자 0, 네 번째 숫자 0,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는 7입니다. 제가 혹시나 다른 숫자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 화면도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7까지 했죠? 7 다음 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8이고요. 그리고 8 다음에는 9,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4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찍은 랜덤한 숫자입니다. 옆 사람과 확인해 보세요. 이 숫자를 잘 찍었는지. 자, 잘 찍었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결과 는 누른 상태에서 제 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눈 바라보세요. 모두 다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자, 선물이 영어로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프레젠트. 혹시 프레젠트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만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보겠습니다. 26은요 올해 2026년을 의미하고요, 7월 29일 오늘 날짜, 그리고 현재 시간 5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이 시간을
이 순간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헷갈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박 중독자가 예방 강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스펠 마술사 김용민이었습니다.